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의 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역시 이러한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며 언제나 예수님을 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곳 그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영생의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28절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는 집으로 와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위의 내용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내 동생을 불러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떠느냐, 얼마나 슬퍼하느냐 이러한 자세하게 마리아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도 사실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마르다는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시르와 슬픔에 가득 잠겨 자리를 지키며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생각하여 마르다는 조용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여 자신이 생각하여서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표현을 하기 원한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또한 이와 같이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생명이요 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라고 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어떤 겁니까? 내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마음에서 마리아를 예수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는 이를 듣고 그래서 29절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급히 나아갑니다.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찌하고 계셨습니까? 이어서 30절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에서 마을로 들어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들어오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마르다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계속 서서 계셨습니다. 사실 마르다와 함께 어떻게 할 수도 있었습니까? 마르다의 그런 고백을 받고 마르다와 교제를 한 후에 마르다가 어디로 갈지 당연한 거니까 마르다와 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마리아에게 더욱더 위로하여 주고 자신의 예수님의 어떤 표현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셨던 것은 마리아가 어떠길 원하셨던 겁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간구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조문객들도 많이 찾아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고 많은 말들을 건넸을 것입니다. 따뜻한 말도 건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한 겁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연히 힘든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을 향한 시선과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함으로 주님을 봄으로써 받는 그 은혜의 가치를 마리아가 더 귀히 여기기를 바랬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혼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3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3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하고 따라가더니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나아가는 것을 보고 위로하기 위해서 와 있던 유대인들이 무덤에가 통곡하려는 줄 알고 급히 마리아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상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리아가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32절을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리아가 취할 행동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사로를 잃은 행동의 슬픔에 그것을 향하여서 취한 행동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동시에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경하며 의지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르다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32절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서 예수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납작 엎드려서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마리아는 마르다와 같이 알고 계시고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와 같이 나사로가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깝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때로는 어렵고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와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면 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서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과 주님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 나온 유대인 조문객들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 굉장히고 호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2절과 같이 말하고 마리아가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일 때도 그것을 공감하며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따라 나온 많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을 보고서 참 심령이 비통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서 비통이 여기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엠브리마 오마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어떤 때 사용됐냐라고 하면 주로 사람에게 격렬한 불쾌감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마리아를 따라 나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고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불쾌한 감정들이 격렬하게 생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그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사. 참 비통히 여기시면서 격렬하고 어떠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불쾌감이 들었는데 그와 함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정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래서 쫓아나온 유대인들의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참 격렬한 불쾌감과 함께 그들을 보시면서 동정심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불쾌감과 동정심이 같이 생기셨을까? 첫 번째로 불쾌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누누이 자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영생의 진리를 선포했어도 사망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비통하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쾌한 마음을, 그와 같은 격렬한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마리아와 조문객들의 그 우는 모습,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그 모습의 감정에 동화되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그것에 동정하셔서 슬픈 동정심의 마음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4절에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나니 예수님을 안내로 무덤으로 안내했고, 그리고 이를 보시고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에 결국 예수님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또한 동일한 겁니다. 33절부터 이어지는 비통함과 동정심의 감정이 이어져서 그 복합적인 감정이 예수님이 결국 눈물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정심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통한 불쾌감으로써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36절에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들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마지막에 3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아멘. 우리가 이 30절 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냐면, 참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는 안 죽게 살리진 못하느냐고 한계를 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저 사람이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역시나 사람의 죽음까지는 어찌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이 조문객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르다의 고백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고 저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라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절대로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무조건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나사로가 저렇게 죽은 지 사흘간 되지도 않았을 텐데, 무조건 살아났을 텐데, 어떤 병이든 다 치유해 주셨을 텐데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조문객들은 어떤 겁니까? 여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다르게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결국엔 어떤 겁니까? 인간 예수로만 여전히 보며, 인간 예수도 결국에는 인간의 죽음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선과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며 조롱거리는 말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믿음의 차이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것 또한 무엇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는 겁니까? 믿음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유대인 조문객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지 않아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불신앙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와 같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낱낱이 기도로 구한다면, 그럴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한가같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길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길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셔서 주님의 희망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기를 원하며 그에 따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따라 주님과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 속에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 낱낱이 아뢰며 도움을 구하오니 그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